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속사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 그 거다 러너라는 이 여성학의 대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페미니스트인데 이분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가부장제의 발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 이분의 주장을 다 동의해서 읽은 것도 아니고요. 읽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나라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문화권에 스며들어 있는 이 가부장제의 역사적인 기원이 뭔지 이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게 됐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류의 역사가 전 전쟁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편리한 물건들은 사실 다 전쟁을 수행하려고 발명한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이 가부장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고 할 때 이 전쟁에서 원인을 찾더라고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주 오랜 과거부터 이거는 법칙이에요. 어느 시대나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원하는 사람은 그보다 반드시 많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자원을 놓고 벌이는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힘과 힘이 부딪히는 이 전쟁이라는 걸 보통 남자들이 수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부딪히는 이 전쟁을 할 때 만약에 한쪽 남자가 패배를 한다. 옛날 전쟁이 굉장히 과격했기 때문에 살려두지를 않아요. 남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패배한 무리에 여성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에 패배한 쪽의 여성들은 승리한 남성들의 전리품처럼 됐어요. 그 인식이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전쟁으로 풀던 그 시절에는요, 분명히 남성이 리더가 되는 게 그 공동체를 지키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여성들 불편해하지 마시고, 여성들이 너무 무서워요, 제가.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전쟁으로 모든 문제를 푸던 시절에는 남자가 리더가 되는 게 공동체를 지키는 게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성은 한 가정의 중심이 됐고 여성은 그 남성에게 소속된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인식이 뭐냐? 한 가정의 정체성을 이어간다라고 할 때, 한 가문이 이어진다라고 할 때 그 정체성은 여성에게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남성에게서 비롯된다, 이 인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집이 오늘 대를 이어요. 우리 집이 대를 이어요. 그것을 잇는 역할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봤던 모습이 뭡니까? 어떤 집에 남자가 태어난다, 그러면 잔치가 일어나요. 드디어 우리가 대를 이을 수 있게 됐다, 독자가 태어났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 바뀌었잖아요. 요즘 아들 태어나면 다 울더라고요. 막 애통해가 내 인생 어쩌누 이러면서 울고 딸 태어나면 잔치하고 이러는데, 예전에는 그랬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시절에 우리 집에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이런 식으로 딸이 계속 태어난다, 그러면 대가 끊어질 위기, 멸문이 일어날 위기,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죠. 그러니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만약에 어느 가정에 딸이 태어난다, 그러면 이게 우리 가문이 없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가정의 대를 이어줄 남자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노력이 처절해요. 정말 처절함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계속 딸을 낳는다, 그러면 무당을 찾아가서 100일, 1000일이라도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아들 달라고. 근데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럼 그 다음에 첩을 드리는데, 첩 하나를 드리는 게 숟가락 하나를 얻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첩을 들여서라도 아들을 낳으려는 시도를 하고, 만약 내가 첩을 드릴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러면 씨바지를 해서 아들을 낳고 떠나줄 여성이라도 구하는 거예요. 처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형태의 비인격적인 시도들은 다 이제 걷어내고, 그런데 대를 잇고자 하는 이 모든 노력의 본질이 뭐겠어요? 생명을 낳아서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죽음을 거부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자살이 왜 죄냐면 생명을 사모하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게 이 자살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게 본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간절함이 영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이 사모함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게 이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소원, 그리고 내 식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소원, 그러니까 내 가정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이 소원이 우리 안에는 계속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후사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다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애통한 게 뭐냐면 내가 영적 후사를 낳지 못하는 게 그거만큼 애통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대가 끊어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가 구원받는 건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나도 영적 후사를 낳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인데,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이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받고 내 자녀, 내 배우자도 어떻게 이 계보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는지, 오늘은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구속사에 이름을 올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못 올라가요. 절대로 못 올라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하나만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계보에 이름 올라간 아들은 이삭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이 올려주지를 않아요. 너 첩들였어? 아웃. 안 된다고요. 내 방식으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수지 맞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나도 이 계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첫째로 구속사의 주인공은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정에 충실해요. 정말 이 가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나오면 바로 직장으로 가서 직장을 집중하면서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패턴이죠. 가정, 그리고 집, 그리고 때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 이런 식으로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으로 산다고 하죠.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사는데 생각이 복잡할 수 있냐라고 하면 복잡하는 게 거의 어려워요. 우리 삶이 완전하진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아도 복잡한 일은 있어요. 그러나 금방 풀려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어떤 유부남 유부녀가 있는데 갑자기 아내 남편 말고 딴 여자가 생겨요. 그때부터 단순함이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제가 본 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배우자 모르게 시간을 써야 되고 돈을 써야 되는데, 특히 여성들은 돈이 비면 귀신같이 알아요. 네, 돈이 비면 귀신같이 알고 시간대가 안 맞는 건 논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 와요. 그래, 만약에 내가 작은 실수라도 한다 그러면 그날 아무것도 못해요.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 여자 알면 어떡하지? 거짓말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딱 전화를 해요. 여보, 우리 오늘 대화 좀 해. 뭐 애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거죠. 큰일 났다, 걸렸다. 어떡하냐? 나 죽었다. 이제 오늘 아내가 나를 반으로 접어버릴 텐데.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복잡해지는데, 잘 들으세요. 복잡한 인생은 지옥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이 구속사의 계보를 보면 계보의 내용이 너무 단순해요. 딱 두 가지 삶의 양태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뭐냐? 낳고 죽었다, 이 끝이에요.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이 계보가. 가인의 계보를 보세요. 완전 내용 있잖아요. 그냥 사연으로 범벅이 돼 있어요. 사람이 죽고 아내가 2명이고 막 사역으로 범벅이 돼 있는데, 오늘 구속사의 계보는요 단순해요. 낳고 죽었고, 낳고 죽었고. 이런 식으로 본질에 집중하는 단순한 삶이 계속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깊어져요. 깊어지는 건 아무나 못해요. 단순함이 집중적으로 시간 가운데 채워져야 그때부터 깊이가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세상에서 관계의 최고봉은 부부관계거든요. 부모 자식 관계는 될 것도 아니에요. 부부관계라는 것은 이 깊이의 정도가 완전히 다른 건데, 이런 거죠. 일평생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오랜 시간을 깊이 보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친구도 아니고
전우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몸이 돼요. 인생에서 네가 실패할 때 나도 실패하고,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너도 기뻐하는데, 심지어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가냐면 나보다 네가 먼저 죽으면 내가 너의 장례를 치러주는,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관계로 들어가요. 이 관계를 이루어낸 사람은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부부가 일평생 서로에게 집중할 때, 단순한 삶을 살아갈 때 부부관계가 깊어져요. 근데 이게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단순한데 깊어요. 그러면 이 단순한데 깊게 사는 방법이 뭐냐? 그냥은 안 되거든요. 이 방법을 계보를 통해서 깊고, 그러니까 단순하고 깊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죠. 이 계보를 잘 보세요. 아담이 자녀를 하나만 낳은 게 아니잖아요. 아담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 아담의 이제 계보를 보면 모든 후손들이 다 기록됐냐? 그게 아닌 게 거룩한 계보의 특징이에요. 이 계보를 보면요, 가인의 거룩하지 않은 후손들의 이름은 다 골라서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여기는 이름이 못 올라가요. 다 빼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죠, 셋의 후손들 중에서 거룩한 사람은 고르고 골라가지고 여기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의 본질이에요. 특징.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은 선택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방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구원 방식이 뭐냐? 그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의 본질이 뭐냐면, 의미 없고 쓸데없는 것은 잘 버리는 거,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안 아껴요. 의미가 없고 생명이 없고 악한 것은 가차없이 버려요. 그런데 가치 있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도 골라내서 여기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풍년이 드는 밭, 그리고 추수가 있는 밭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부모님이 농부인 분들 혹시 계세요? 근데 농부가 엄청 바쁜 거 아세요? 정말 바빠요, 농부들이. 근데 농부들이 가을에 추수를 하고 풍년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이 풍년을 얻게 되는 밭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농부들이 밭에 나가요. 매일 가요. 정해진 시간에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풍년이 드는 밭, 깨끗한 밭의 특징이 뭐냐?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가라지를 싹 다 골라내는 거예요. 알곡은 남기는 거예요. 날마다 이 선택이 계속되는 거예요. 선택이. 넌 빠져, 넌 심겨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인생은 날마다 큐티하는 인생인데, 큐티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큐티가 뭔지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가 뭡니까? 그날 말씀을 통해서 가라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농부인 거예요. 가라지를 발견하고, 가라지가 발견됐다, 그게 아무리 예뻐도, 그게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그건 뽑아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라도. 큐티의 꽃은 적용이에요. 적용은 뭐냐? 내 속에 가라지가 발견된다,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남겨놔야 될 것이 있다, 단단하게 계속 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거룩한 인생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끝없는 선택이에요.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기고 계속 이 단순함을 유지하는 것, 여기에서 단순한 삶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침마다 큐티가 뭔지도 모르고 큐티의 적용도 없어요. 여전한 방식으로 하는 큐티가 안 되니까, 이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지금 이 버려내는 게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가라지가 계속 쌓이고, 가라지가 쌓이니까 삶이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남자 왜 그거 안 입고 있어요? 빨리 버리세요. 그 따뜻한 손길, 그 눈빛, 그 따뜻한 말, 우리 남편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는 그 말투, 그거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해져야 되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복잡해지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그놈 생각나고, 잘 때 그놈 생각나고, 남편이 막 나한테 잘 안 해주면 그놈 생각하고. 그러니까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버리고 싶는 이 선택이 있죠. 선택하고 집중하는. 이래야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2절 3절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해요. 자,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인생이 뭐냐면 그냥 그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사람은 무조건 그 단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복잡한 사람하고 잘 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늘 마음껏 찬양을 하니까 찬양이 뚫린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몰입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거 그냥 안 돼요. 그리고 기도가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게 복잡한 게 없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내 마음을 나누는 우상도 없고 죄의 유혹도 없고 완전히 초단순할 때 사람은 하나님하고 잘 지내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사람은요, 찬양의 기쁨, 예배의 감격, 기도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해요. 몰입이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단순해서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복을 뭐라고 하냐? 이게 바로 바라크의 복이에요. 그래서 그 중동권에서 같은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 대통령 이름이 버락 오바마인데 이 버락이 바라크라는 뜻이에요. 내 아들이 하나님과 잘 지내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담고 바라크 오바마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 중의 복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분명히 사람이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는 바라크의 복을 받았어요. 복잡한 게 없으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고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어느 날 선악과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혹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악과를 붙드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복이 완전히 깨지는데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이 안 나오잖아요. 예배가 몰입이 안 되잖아요. 뭐 지금 복잡하신 거예요. 뭐 지금 안 버려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니까 찬양이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면 자, 원래 사람이 하나님하고 잘 지낸다. 이 바라크의 복이 머물고 있다. 그러면 자녀를 낳을 때 이 자녀가 나 안 닮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반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룩한 사람에게 자녀가 낳았다, 나 안 닮게 되어 있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담이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데 얘가 하나님 안 닮고 나 닮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잘 주목해 보세요.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 형상대로 낳았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얘가 죄인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 애를 낳아봤어요. 가인도 낳았죠, 아벨도 낳았죠, 셋도 낳았죠. 근데 얘들이 하나님을 안 닮는 거예요. 나를 닮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아들이 내 형상 닮았다라는 고백을 언제 하냐? 130세에 셋을 낳고 처음 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떠나고 아벨 죽고 이 풍파를 다 겪은 다음에 130세에 다른 씨를 낳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나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130세 이전까지는 내 자식들한테 원죄가 있다는 걸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얘가 이렇게 착한데 어떻게 얘가 죄인이에요? 얘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데 어떻게 얘가 죄인이에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떠나고 아벨은 죽고 이 시절을 쭉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때 고백되는 게 뭐냐? 얘가 나 닮았구나. 이게 죄인으로 태어나는구나. 뭘해서 죄인이 아니라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구나. 이걸 130년 만에 인정해요, 아담이.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드디어 죄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갑자기 아담의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함이 뭐냐? 어느 날 믿는 부모 밑에서 에노스라는 자녀가 태어났는데 안 믿는 자녀들은 다 건강해요. 믿는 에노스가 불치의 병에 걸려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이게 해석이 안 된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해석이 안 되니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해결, 그러니까 왜냐는 질문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람은요, 이 복잡함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셋이 나 닮았구나.
얘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게 아니라 나 닮았구나. 이 얘 안에 있는 이 죄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겪은 것과 같이 고난이 필요하고,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이 하나님과 잘 지내는 바라크의 복이 임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내 삶에 오는 이 고통에 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아담이 내 자식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그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해석이 되니까 이제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단순해지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라크의 복이 상실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해석되면 고난이 와도 바라크가 안 깨져요. 그 이유를 아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열심히 믿는데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죄인인 걸 모르면 내 고난이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바라크가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순간 바라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고난이 절대 해석이 안 돼요. 내가 주님 안 닮고 내 부모 형상 닮았다는 거, 이 원죄를 빨리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 고난당하는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바라크가 깨진 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고, 내가 오늘 그 당하는 고난이,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는 이만큼이네, 내가 그런데 이렇게까지 고난당해야 되냐? 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런데 130년이 걸려도 내 죄가 보이고 인정이 되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단순하고 바라크의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래야 인간은 단순해지고, 단순해지면 깊어지는 거예요.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오늘 뭐를 버리시고 뭐를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 닮은 게 아니라 아담 형상 닮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 인정이 되시냐 이거죠. 이러면 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 해석이 되고, 그럼 하나님과의 바라크가 깨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계보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은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은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버리고 남기는 선택을 잘 하십니까? 버리고 남기는 선택을 잘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목장에서 나누실 때는 뭘 버려야 되는지, 뭘 남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반드시 나누시길 바라요.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십니까? 선택을 잘하기 위해 큐티를 하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구속사의 주인공입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녹이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에녹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읽다가 에녹에 대해서 이 말씀의 진짜 포인트를 제가 오늘 사실 이번에 처음 깨달았어요. 부끄럽지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예전에는 24절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에녹의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가 죽음을 보기 전에 하늘로 데려가셨다. 에녹은 육체의 죽음을 면제받았다.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상, 그리고 원문을 해석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틀렸습니다. 이건 틀린 해석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언제나 신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신약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법이에요. 아무도 못 벗어나요. 아무도.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못 벗어났어요. 예수님이 벗어나지 못한 그 법칙을 에녹이 벗어났다. 그건 말이 안 돼요. 해석이 그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에녹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늘 저도 이런 포인트에서 되게 그 에녹을 묵상했거든요. 왜 어떻게 하면 안 죽나? 야, 뭘 했길래 도대체 이 사람은 막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나? 그럼 도대체 몸이 떴나? 아니면 갑자기 그 바나나 껍질 벗듯이 육체를 벗었나? 그런 게 궁금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까 포인트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말씀이 없어요. 하여튼 간에 포인트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계보의 내용이 뭐예요? 성경 인물들이 영적 우사를 낳았다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는데 어떻게 하면 영적 우사를 낳을 수 있냐? 이 낳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녹 기록의 포인트가 뭐겠어요? 구속사의 사람 에녹은 자녀를 낳고 기를 때 양육 방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적 우사를 낳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의 양육 방식이 뭐냐라고 할 때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길렀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행했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할라크라는 말인데, 이 말 뜻은 하나님하고 같은 보폭으로 걷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빨리 걷는다, 나도 빨리 걷고, 하나님이 느려진다, 나도 느려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멈춘다, 나도 멈춘다. 이게 동행인 거예요. 이게 할라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 우사를 낳고 거룩한 자녀로 양육하는데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해 보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낳고 기르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자녀고 또 하나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낳고 기르라고 한 게 이 두 가지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는 자녀고 하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똑같은 원리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단 제가 지금 낳고 기르는 저의 사명은 뭐냐? 저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제 거라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성도님들이 내 자녀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에도 교회를 낳고 길렀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교회를 낳고 기른 방식을 보면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정해져 있었어요. 나는 반드시 이런 교회를 원하고 교회를 이렇게 키울 것이다. 근데 이 내 그림이 너무 강하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하나님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가자는 데가 있었어요. 안 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내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거 제 교회 아닌데요. 주님, 제가 분명히 제 교회 그림 올려드렸잖아요. 이게 제 교회가 아니에요. 안 가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질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그림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멈춰요? 난 가야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귀를 막고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로. 나는 멈추지 못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교회를 내 방식대로 낳고 길렀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한 적이 없었어요.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가시는데 내가 뒤에 있거나,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은 뒤에 있거나, 늘 이 엇박자의 인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결론이 뭐였냐? 정말 교회가 탈이 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런 거죠. 내가 원치 않는다, 이 교회 모습이 방치예요. 외면하고 회피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위해서 막 미친 듯이 학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비전 이런 단어 써가면서 막 학대를 막 하는 거예요. 굴리는 거죠. 아파지더라고요. 내 공동체가 아파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쫓겨났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낳고 기를 때 하나님과의 동행 없이 낳고 기른다는 건 반드시 문제가 된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제가 한일교회를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하고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한일교회 올 때가 그랬어요. 저는 가기 싫었죠. 그러니까 제가 주제를 몰라서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깨지고 연단이 많이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왔어요. 와서 후회 많이 했지만 어제는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가자고 하니까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따라가 봤어요. 근데 이제 6년 이제 사역을 하는 동안 어떤 날은 지금이야. 내 진짜 엔진을 넣어야 돼. 드디어 굴려야 돼. 딱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스톱, 멈추라는 거예요. 막 죽겠는 거예요. 막 난 가야 되는데, 나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한열심은 있거든요. 무식하긴 하지만 할 수 있는데 막 사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달리라고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저를 멈추라 하실 때가 있었는데 두 개 중에 저는 뭐가 더 힘들었게요? 저는 멈춘 게 훨씬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결론으로 그 해마다 하나님이 제 눈앞에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너 스스로 사랑할 만한 교회를 정해놓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때그때 만들어져가는 그 교회의 모습 그대로 있잖아, 그거를 사랑해. 이게 네 교회야. 이게 네 공동체야. 너 이거 사랑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신 동행의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는데, 그리고 그 해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교회가 있는데 이거를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그때부터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랑해요. 지금도 너무 사랑하는데 그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걸 처음 한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그리고 나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작은 열매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목표는 대형교회 목사인데 이것만 내 교회인 거예요. 나는 그 외의 교회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교회 규모가 작다라고 하죠. 그럼 나는 이걸로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목회자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제안이 와요. 그러면 갑자기 교회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럼 반드시 달라요.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그 걸음은 반드시 달라요. 반드시. 그걸 보고 무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탈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안 갈 방법은 없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하고 동행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대단한 곳을 가도 거기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탈이 생기고. 그건 잘못된 양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원리로 제 딸을 기르려고 하는데, 제 딸을 이 땅에 보내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딸을 양육하시면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해요. 절대로 실수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딸을 양육하실 때 만약에 저를 희생해서라도 만약에 달리게 하신다, 저는 얼마든지 저를 포기할 수 있어요. 이 아이에게 네 시간 양보해. 이 아이에게 네 물질 양보해. 네 인생을 얘한테 바쳐.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달리라고 하면 달리는 거죠, 이 아이를 양육할 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스톱. 너 얘 사랑하지? 죽을 수도 있지. 끝. 근데 거기까지 가지 마. 여기까지야. 이 이상 개입하지 마. 네가 아무리 마음이 찢어져도 너 개입하지 마. 이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 네가 돈으로 해주고 싶어도 하지 마.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마. 멈추라고 하시면 아무리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저는 멈춰야 돼요. 왜냐? 전 실수해요. 저는 반드시 욕심이 넘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한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제 재정이에요. 전 제 딸을 양육할 때 절대 재정 안 넘겨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정도만 허락하신다, 그럼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보다 제 딸 더 사랑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데 어느 날 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죠.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뭘 되게 잘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저 닮았어요. 얘 하나님의 형상 안 닮았어요. 얘 죄인이에요. 분명히 이 아이가 살면서 얘 넘어집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럼 제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아이의 나타나는 모습, 그걸 저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은 이미 자랑스러운 아들이 머리에 딱 있어요. 이미지가. 부인하지 마세요.
머리에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 그림이 딱 있어요. 만약에 얘가, 내 아들이, 딸이 그 그림에서 벗어났다, 내가 너 때문에 고개를 못 들어. 넌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정말 안 사랑해요. 무슨 뭐 교육 때문에 이 아이를 그냥 절대 아니에요. 안 사랑한다고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네가 내 그림을 망쳐?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게 비인격적인 거. 그런데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내 자녀를 기르면서 내 욕심대로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끌면 따라와. 너는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마. 완전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자녀를 양육해요. 그럼 애 아파요. 애가 그냥 아픈 줄 아세요? 저도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내 딸이 아프다,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았구나.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른다, 그럼 저는 이 딸을 양육하는 수단일 뿐이고 하나님이 이 딸을 분명히 양육해 주실 거예요. 가장 인격적인 방식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든 자녀든 낳고 기를 때 하나님하고 동행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하고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실 때 뒤처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휴식하세요.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욕심이 너무 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일로 충분해요. 7일째 멈추세요. 왜 멋대로 애들 굴려요?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러분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 자신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셨는데 왜 얘네들 멋대로 굴리세요? 왜 하나님 만나는 거 못 만나게 하세요? 왜 7일째 애들 바쁘게 만드세요? 누구 마음대로? 당장 중단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아이들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고민 여러분이 해결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7일째 날 멈추세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애를 바쁘게 만들지 마세요. 너 예배만 빨리 드리고 얼른 뭐 해야 돼.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잘 동행하고 있는지 매사에 공동체에 묻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낳고 기르는 사명과 자녀가 영적 후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낳고 기르는 자녀와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면 사명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낳고 기르는 자녀와 사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뒤처지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뒤처지는 건 무엇입니까? 낳고 기르지만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낳고 기르지만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인내하는 사람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28절 29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이 구속사의 신비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계보를 잘 보세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구속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구속사와 상관이 없는 가인을 보면 뭐든지 많아요.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빌딩도 많고 뭐가 많아요. 잘 풀립니다. 그런데 일단 이 라멕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이거 정말 기가 막혀요. 이 구속사는 성경적인 거예요. 이 라멕이 탄식을 하는데 뭐라고 탄식하느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내가 수고롭게 일한다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구속사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너무 이상하죠? 그런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지금 내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내가 수고롭게 일한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생활고가 극심하다, 그 뜻이에요. 먹는 게 빠듯하다가 아니라 빵꾸가 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30절을 보시면 라멕이 777세를 살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800년 가까이를 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라멕이 아들 노아를 낳아요. 근데 이 노아를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느냐, 문법을 보면 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단수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이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영적 우선은 노아 하나였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무려 800년을 살았는데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문법적인 뜻이 뭐냐, 육체적으로 아들 하나밖에 못 낳은 거예요. 800년을 살았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주인공인데,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주인공 라멕은 뭐가 계속 적은 거예요. 집도 없어요. 있어도 작아. 그것도 아니면 사글세 아니면 월세, 막 전세 막 이러는 거예요. 월급도 적어. 뭐 적어. 키도 작어. 그러니까 키 작은 게 성경적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가인의 후손은 계속 잘 돼요. 그래가지고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가인의 후손은 인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일어났던 사실이 뭡니까? 어떤 소년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해요. 힘이 있잖아요. 내가 왜 참아야 돼요? 여러분, 원래 갑은 안 참는 거예요. 갑의 최고 권리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인데,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도 되는 게 갑이에요. 을은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갑질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갑은 안 참아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요, 갑이에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가인이 이 세상의 갑이에요. 근데 참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소년을 죽여요. 그리고 77배의 벌을 받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런데 라멕은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구속사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임의 고난을 주시고 극심한 생활을 주시는데 이게 해석이 돼요. 나는 바라크의 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잘 지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난하니까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하고 이 동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해석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거죠.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해 그러면서 인내하는 건 그 팔자고, 그게 바로 불교가 말하는 운명이에요. 여러분, 운명이라는 개념에서 저주를 받는다,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이 삶을 끝내야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팔자를 믿는 사람이, 운명을 믿는 사람이 인내한다. 소망이 뭐냐, 죽는 거예요. 빨리 그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는 거. 오늘 죽나 내일 죽나, 요게 소망이라고요. 그런데 라멕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내 고난을 인내한다라고 할 때 이건 팔자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에요. 그가 인내하면서 정확히 기다리는 게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자를 보낸다. 이 모든 고난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자를 보낸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인내는 열매가 있다. 반드시 열매가 있다. 이걸 확신하는 인내, 이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멕은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팔자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멕은 소망의 사람이에요. 확실한 열매가 있고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얻은 딱 하나의 아들이 뭐냐? 그게 바로 노아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히냐? 이 노아가 어떤 아들이에요? 800년을 살면서 하나 얻은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인류를 쓸어버리는 대홍수가 있던 날 유일하게 딱 하나 살아남은 아들이 이 아들이에요. 노아.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 가운데 나왔던 노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심판의 바로 그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가인의 후손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방주에 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원히 사는 하나가 언제가 죽는 100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인 거예요. 여러분, 삶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처음에는 연약한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오면 반드시 정상에 서요. 왜 그러냐? 영원히 사는 하나가 언젠가 죽는 100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에요. 그게 낫죠. 그게 승리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위로받아요. 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구속사의 주인공들은 전부 다 팔자가 아니었어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없었다라는 거죠. 인내했는데 정확한 소망이 있었어요. 정확한 소망이. 내 삶에 어떤 위로가 기다리고 있는지, 내 인생의 열매가 뭔지 이게 정확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저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 동안 큐티하는 가운데 선택과 버림을 잘해서 한 주 동안 바라크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한 주 동안 하나님하고 정말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함으로 구속사의 사람답게 나도 구원받고 내 자녀도 구원의 소망 가운데 한 주를 기쁘게 사는 구속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삶의 가치는 오늘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가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삶의 가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가인이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가인이 부럽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본어기